누가복음 17장 본문은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니시던 이 제자들에게 하시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가지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죄 지을 만한 환경이나 여건을 만들지 말자.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네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네 번째는 순종을 당연하게 여겨라. 이 네 가지 교훈이 2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는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세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실족해 하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 신앙은 공동체적이고 함께 하는 거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즉,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같이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믿음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수 믿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신앙 경험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 108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가 108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많은 이 공동체의 신앙 경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긍지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실족당하는 것도 실족하는 것도 그리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족하는 분들을 보면 항상 실족하는 분들도 자기 입장에서 상대편의 말을 이해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위주로 수용하다가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족해 하는 사람도 문제이지만 실족하는 분들도 자기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이 실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왜? 타락한 세상에서, 오염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물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실족해 하는 일들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경우에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건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험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 동료의식, 신앙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일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다 같이 다른 분들을 작은 자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즉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신앙이 연소하고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기도 그리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아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작은 자로 보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은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시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을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또 교인들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이 간혹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지 않고 다분히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허락한 모임 이외에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는 반드시 교구 목사에게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모이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안에는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목회자들로부터 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영적인 여러분을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서로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 항상 교회가 알고 있고 교회 그 범위 내에서 신앙 안에서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 사설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이단이나 우상숭배나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을 향해서는 궁휼히 여기지 말고 돌로 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분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동질성은 교회 생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만 이 교단적으로는 서울신학대학의 모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다가 이단으로 출교파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 또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고 성경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학설입니다. 그걸 서울신학대학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총회적으로도 교단적으로 또 한국교회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수님을 징계한 우리 교단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님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입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쳐다봅니다. 싸우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보수, 정통, 그리고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고 창조론을 믿고 있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진화는 한 가지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네안데르탈인이나 북경원인이나 이런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이런 근거들이 여러 곳에서 근거가 될 수 없는 자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사중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진리이며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이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신앙의 동질성이에요. 우리 교단 헌법 제5조 2항에도 보면 성경은 우리 신앙의 표준입니다. 교회 정치와 교인 생활의 규범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일관된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일부분의 구절을 가지고 자기 학설이나 자기 체험을 해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묵시한 것을 부인하거나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권 신구약 전서가, 성경 전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거짓된 것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잘 웃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제 성격도 그렇게 까탈스럽고 별로 좋은 성격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지금 수습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진리에 위배되는 일, 신앙에 위배되는 일, 이것은 우리가 한치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우리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동질성, 무오한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 위에 모든 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세워드려야 되는 작은 자임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두 번째 교훈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징계와 용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죄를 짓는 경우에, 잘못을 했을 경우에 용서가 분명하게 있어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고, 회개하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든 회개하지 않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용서를 구해야 용서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한 문제가 안 풀립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머지는 맡기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는 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이고요. 또 죄를 범한 사람에게 꾸짖으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이 꾸짖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꾸짖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라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꾸짖어야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역력하면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막아주고 세워주면서 그분을 용서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용서의 원칙입니다. 사람의 명예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이 명예를 먹고 산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람은, 특별히 대한민국 분들은 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되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이 필요하다. 세 번째 원칙은 이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죠. 회개에 해당되는 배상이나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사실은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죠. 교회에서는 그것을 회개를 인정하고 회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어야 되지, 너 나를 한 대 쳤으니까 나도 너 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보복의 마음에서는 이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보복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인데, 그 책임도 허다한 사랑을 베푸는, 덮는,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이런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느냐, 회개했느냐, 그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믿을 수 없는 게 사람 아닙니까?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제가 도박은 사실은 이렇게 화투나 이런 거는 안 만집니다만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도박이 얼마나 이게 믿을 수 없는 일인지 보면 혼자 거울을 보고 고도리를 치고 돈을 혼자서 이렇게 해도 그게 나중에 끝나고 나면 잃은 사람하고 딴 사람하고 돈이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거울 보고 치고 난 뒤에도. 그치요? 이게 보면 항상 뭘 내기를 걸면 딴 사람은 분명히 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잃은 사람은 있지요. 뭐냐면 사람의 마음의 본능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어야 되느냐? 그럼 안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믿어야 되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고요. 그리고 그래도 손해보면 어떡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 손해봤다, 피해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해서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감정보다 행동입니다. 실제로 용서할 기분이 안 드는 경우들이 많죠. 야, 난 저걸 도저히 용서 못해. 여러분, 그 감정이나 그 마음가짐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감정도 거기에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니까 말씀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앞장서서 나를 이끌게 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가운데 내 감정도 따라가게 한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따라가게,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 그런 용서의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없습니다. 왜?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용서해줘라.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사도들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했느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왜 했느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7번씩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라. 근데 그것도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7번씩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해도 용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거죠.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사실은 그 일에 분노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우리 안에는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야, 이걸 어떡하지? 나한테 밥을 안 줘? 내일 아침에 봐라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인 거죠. 야, 내가 가는데 내 가는 길을 막고 끼어들어 깜빡이도 안 켜고 내가 너를 그냥 가만두나 보자. 우리의 마음이요,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이 보복하고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큰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으실 정도로 착하신 분들인 거 제가 압니다만은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 하는 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용서가, 어떤 사람이 용서가 안 되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더 용서가 안 돼요. 왜? 나를 저렇게 잘 아는데 나한테 그렇게 해? 그냥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방회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청원한 일이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을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지방회 통상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나와서 그냥 처리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미리 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일을 다 처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통상회의에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포함됐던 어떤 목사님이 나오셔서 아니요 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걸 어떻게 하지? 저걸 어떻게 하지예요. 저 목사님을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후배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내가 조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현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 부족하다, 안 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6절에 보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네가 용서가 되는데 그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어서 네가 용서가 안 되는 거다. 그만큼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과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흘러서 용서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용서가 되는 건 잊혀진 것일 수도 있어요. 용서가 되기도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용서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용서가 안 된 사람에게 공황이 오고 분열이 오고 그 마음을 평강으로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죠. 용서할 수 없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용서할 수 없으니까 내가 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을 그때는 따라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세요. 용서 없는 평안이 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는데 평안하다? 거짓말입니다. 용서가 일어나야 정상적인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용서가 없는 평안은 없고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만드신 거죠. 내가 용서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은 용서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용서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도 평강을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온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요구를 실행하기에는 충분한 믿음이에요. 그 충분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그것만 있어도 너희들이 용서할 수 있어,
너희들이 받은 믿음은 충분한 믿음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내가 잘한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친척, 친구,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는 죄의 원인도 제공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해야 용서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없는 무익한 종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결국 답은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즉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신앙 공동체의 경험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험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다른 신자들을 작은 자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늘교회가 건강하게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